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 주 화요일 저녁 11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좀 다 고나게 잠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아주 특별한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인도 푸네에 있는 장병욱 선교사님께서 기도회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와 우리 시차가 한 3시간 반 차이 나는데 11시 반 그 시간에는 제가 잠을 자야 되고 또 잠을 자야만이 또 새벽에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특별한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가 너무나 창궐해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사망자가 늘어나고 인도가 생지옥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래도 선교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인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줌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매일 밤마다 기도회를 하는데요. 인도 시간으로 저녁을 먹고 인도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 초청 설교자로 한국에 있는 저를 좀 섬겨주십시오 해서 제가 설교와 기도회와 축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역시 동시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줌으로 또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줌으로 또 회의를 하기도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또 줌으로 그렇게 랜선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선교의 이 시대에 가장 귀한 도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하니 인도에 있는 형제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영상, 사진 여러분들 캡처된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또 함께 기도회를 했어요. 옆에 우리 장병욱 선교사님 얼굴이 보이십니까? 네. 그리고 제가 있고 또 우리 형제들 인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참 저는 이날 정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참 뜨거운,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이제 어떨 때는 참 조용조용하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뜨거워져서 그 시간에 제가 우리 제 방에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저희 가족들이 다 깼어요. 얼마나 제가 크게 뜨겁게 기도하는지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방에. 그 시간이 11시 반이에요. 반 넘었어요. 성령이 은혜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저의 이제 설교와 모든 순서를 통역해준 해피 전도사인데요. 인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총신대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한국의 인천 부천에 있는데 그곳에서 같은 시간에 통역을 해줍니다. 제가 설교하면 통역해주고 그렇게 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도 참 어려운 나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또 감동을 받은 것은요. 우리 장성 교사님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기도회를 할 겁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선교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선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열정과 영성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마지막 순서로 그들에게 축도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यीशु मसीह के नामों 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प्रभु यीशु मसीह के नामों 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परमेश्वर में विश्वास करने वाले और प्रार्थना करने वाले 우리에게 보이사 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니 प्रभु सबों को स्वागत से भर देना। 오늘 인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중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प्रभु जी जितने भी लोग यहाँ प्रभु आए हुए हैं सभी के ऊपर प्रभु अपने आशीष पर हम लोग को देना और आशीषित करना। 인도의 영혼들 위해 अरे परमेश्वर तेरे लोगों के लिए 인도 교회 위해 परमेश्वर के विश्वासी लोगों के लिए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प्रभु 아멘. सारे चीजों के लिए हम तेरे पास आकर विनती करते हैं। 아멘. 아멘, 아멘. 주여.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될 기독교의 3대 명절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탄절,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절,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아멘.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여. 성령 강림절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교회가 탄생한 것을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첫째는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사건과 둘째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초대 교회에 임하신 사건은 지구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것은 인류 최대의 사건이냐 하면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여. 그래서 성경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받기 전까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했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으로도 도무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풀리지 않던 사건을 풀릴 수 있도록 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일입니다. 이날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절, 오순절 같은 말이지요.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이 보혜사라는 영어로는 이런 뜻이 있어요.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보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상담해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때로는 참 어려운 중병에 질병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처럼 고문은 없습니다.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성령의 역사 없이 목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성경에 게시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아멘. 사람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성령으로 되어진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능력도 기적도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생활도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는 첫째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꼭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1장,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10일이 지난 후 50일째 성령님은 강림하셨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당시 12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때로부터 약속이 주어지기 전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공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요. 아멘. 내 영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도행전 2장 39절을 보시면 이 약속은 너희와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녀와 그랬어요.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 교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제한된 숫자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먼데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 여러분 성령 하니까 성령은 나하고 좀 거리가 좀 먼 것 같아. 성령은 왠지 좀 무겁고 무섭고 좀 거부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귀한 선물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선물을 여러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무슨 말일까요? 회개한 자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건데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암송해야 되고 늘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주여. 여러분은 권능을 받고 싶습니까? 이 아멘 소리가 너무 적은데요. 여러분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권능을 받고 싶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일생을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어느 정도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두 이 질문에 아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대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되 우리는 충만히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의 수가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다 앉으면 한 110석 정도 됩니다. 여러분 가름이 되겠죠? 120명이 앉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보조자까지 다 하면 120명 꽉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상이 가시죠?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12사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사도가 있었고요. 물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던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누이 동생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집안의 첫째 아닙니까?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면 장남이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데요. 매일 예수님은 밖으로만 나돌고 집안일은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에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요한은 아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큼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불신했던 이 형제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성령 강림 사건 120명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멘.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다는 것. 할렐루야. 같이 기도를 했어요. 서로 다른 기도를, 같이 기도했지만 서로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기도의 내용도 다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강림 저희를 우리가 해마다 드리는 그런 여러분 절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여. 우리가 1년 365일 12달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워하는 성령 강림 오순절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다락방이었습니다. 주여. 일명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주여.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스라엘을 가게 될 때에 꼭 가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 그 현장을 갑니다. 저도 오래전에 성지순례에 가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간 우리 동료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 젊은이들과 함께 무릎 꿇고 그곳에서 뜨겁게 통성기도하며 기도했던 그 때를 생각해 봅니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주여.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승천의 광경을 바라본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 오순절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주여. 승천할 때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들은 사람은 성경에 500여 형제, 500명 정도 되었는데 10일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을 변함없이 믿고 기다린 사람의 수는 120명 정도였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전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간절히 원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잡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자들이 성령 충만했습니까? 관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남아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 받는 일보다 더 관심 있는 일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성도들을 볼 때 참으로 목회자로서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여. 주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앞장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주여. 너무나 감사한 마음. 주여. 더욱 주님과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과 주님의 교회에 관심이 그 어떤 것보다 관심이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업 중요하지요. 우리의 물질 중요하고 우리의 여러분 취미,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여. 여러분 그걸 즐기고 누리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일에 얼마나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여. 주님의 몸된 성전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여.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여.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십니까? 주여. 어렵게 힘들게 선교사해가는 주의 종들, 또 우리나라의 개척교회들, 상가교회들, 시골교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심을 갖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지요. 그들은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여. 세상에는 소리가 많습니다. 많은 소리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아멘. 있었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전에 없었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방언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오순절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셨어. 복음의 증인이 하게 하신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로 세우기 위함이십니다. 아멘. 이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여. 성령의 임하심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강림절, 성령 강림절,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신자가 신자로 변합니다. 아멘. 전에는 평범한 인간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니까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가 됩니다. 언어가 변화가 됩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열매가 없었던 사람이 열매를 맺히기 시작합니다. 주여.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능력이 그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니 그들이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결심해도 되지 않던 일이, 작정해도 되지 않던 일이, 마음먹어도 되어지지 않는 일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안타까워 울어도 되지 않는 일이 실타래 풀리듯이 술술 풀리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여서 육체도 희망에 가하리니. 아멘. 마음의 기쁨이 일어났어요. 육체의 희망이 나타났어요.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예언이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이와 같이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이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 강림주의는 단순한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교회력의 하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 모든 일평생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가 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능력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기념하며 기억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주여. 자해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는 늘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해서 늘 우리 성도들 교회들 모두 성령의 역사가 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